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다.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 물고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지.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제대로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지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 3장의 말씀 인간에게 찾아온 이 문제의 원인.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데 그 원인부터 찾아요. 원인을 모르면은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다 뺏기고 살아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2장은 다른 게 뭐냐면 2장은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교회 오늘날 교회를 만들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오늘 요즘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이제 따로 구별해서 창세기 2장은 바로 영적 생활과 영적 사명을 위해서 이제 따로 준비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육신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으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분명히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이러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적 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 인간을 그냥 하나님이 지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해야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구별된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별된 신령한 삶을 사는, 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생명이 됐다고 해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런 짐승 같은 삶이고, 반드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기 위해서 구별된 신령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했다고 했어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 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다면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서 그냥 한 줌의 흙으로 가버린다는 말. 우리 인간은 어차피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우리는 구별된 그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울타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울타리를 쳐놓고 너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라 그랬어요. 산영.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니까 아담은 산영,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산영이 됐어. 산영.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인간이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예수가 와서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죽은 영이 되버린 거예요. 산영, 아담은 산영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뭐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 세상 사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은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우리 영의 우리 부모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보이는 부모니까 섬기고 따라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세상은 그래서 부모와 스승밖에 모르죠. 보이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또 이런 주의 종들을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참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인생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는 존경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 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는 네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하와는 돕는 배필. 우리도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갈비뼈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돕는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 에베소서의 빌립보서에 계속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 손과 발과 우리 몸이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내렸는데, 손 따로 발 따로 서로 돕지 않으면은 몸도 깨져버리고, 그러듯이 영적 생활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서로 도울 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손은 손, 발은 발,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는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이 있어가지고 항상 세 가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닮으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려는데, 우리 혼은 인간적으로 살고 싶고 육은 짐승같이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을 위해서 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라. 그러나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인간밖에 모르고 인간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인간으로만 살려고 해요. 거기서 조금 더 나쁘게 나가면 짐승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천사도 우리 속에 천사가 될 확률도 있고 악마가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두 종류의,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천사와 악마의 싸움이 있는데 혼과 영과 육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은 영으로 살아라. 로마서에 왜 육신대로 살면 너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은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육신대로 사는 게 제일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존재고, 혼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살려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의를 나타내 인간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거든요.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이게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냥 사람은 내버려두면 계속 육신대로 살다가 내버려두면 점점 짐승화돼가, 인간이 점점 짐승화돼. 그래서 5주 가면 성경에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영적 생활을 안 하면은 인간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점점 세상에 깊이 물들어가고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져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주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줘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줬거든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고 잘 지키고 관리하라. 반드시 우리 인간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는데도 책임과 의무가 있고, 특히 우리 영적 생활하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에덴 동산을 들어오려고, 에덴 동산은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 울타리를 쳐놨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에 침투하려고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떻게든 에덴 동산을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잘 지켜야 돼요.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은 늘 지켜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내 영혼도 안 지키고 내 영혼도 관리 안 하고, 응?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고 관리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파괴해버리고 결국은 마귀 종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사명을 줬는데 에덴 동산을 너에게 네가 다 지키고 관리하고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만물을 네가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한마디로 너가 주인 노릇하라는 주인 노릇. 이게. 그런데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주인이 돼가지고 만물한테 가서 복종하고, 응? 세상에 만물한테 가서 복종하고 만물을 갖다 신으로 섬기고 만물을 갖다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라는 거죠.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만물이 우리 발밑에 있고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야 돼. 인간들이 전부 주인 노릇하는데 다 종이 돼.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물질을 정복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이 질질 끌려가고 세상이 종이 돼가지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만물의 종이 돼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고 앉았고 우상 앞에 가서 복달하고 빌고, 이게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면서 두 나무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과 언약. 그래서 너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생명과만 먹어라. 에덴 동산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생명과만 먹어야 돼요. 생명과. 선악과는 뭐예요? 사람의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지식.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지식을 먹으니까 지식은 성경에 교만한다고. 교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으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지고 왜 그렇게 나쁜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생명과 먹은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나쁜 건 안 보여. 선악과 먹은 사람은요, 좋은 게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가지고 이것도 나쁘고 요것도 나쁘고 요것도 나쁘고,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언약을 세우신,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생명과를 먹으라.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만 먹기로 작정해야 되고, 오직 생명과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원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말씀만을 원해서 교회를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무슨 지식을 찾고 교회 와서 세상 것을 찾고 교회 와서 뭐 다른 거를 자꾸 찾는다면은 이거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덴 동산은 오직 생명과만 있어야 됩니다. 생명. 다른 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막 정치도 하고, 교회에서 뭐 사업도 하고, 교회에서 장사도 하고, 교회에서 뭐 별걸 다 해. 교회는 선악과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선악과 먹는 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생명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영생의 말씀만을 먹어야지. 교회에서 무슨 막 강연을 다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거는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내는, 사단이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에덴 동산에 지금 들어오려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연약한 하와를 보니 하와가 제일 연약해.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사단은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결국은 에덴 동산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죠.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면요, 교회가 무너져버려요. 사단이가 역사하면요, 에덴 동산이 무너져버려요. 사단이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우리는 영적 사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는데, 에덴 동산에는 이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사방으로 이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른다는 것은 축복이 흐른다는 거예요. 축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고 영적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송강의 풍요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분들은, 영적 생활 잘하고 영적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요, 어려워도 풍요로워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람 뭐가 많아서 풍요가 아니고, 뭐가 잘 돼서 풍요가 아니고, 마음이 부자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풍요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부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풍요의 비송강은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러고,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것은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고, 한마디로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넘쳐난다. 넘쳐나고, 이게 쓰고도 남음이 있다. 두 번째 기온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은혜의 축복. 기온강은 바로 온 땅에 둘렀고 기온은 튀어나가 폭발한다, 부풀어 터지다. 한마디로 계속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솟아난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과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이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에서도 은혜가 자꾸 솟아나야 되고 우리 마음에서 항상 기쁨이 감사가 솟아나야지 뭔가 우리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 가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세상에 강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강바닥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메말르면요 보기 흉합니까? 강에는 물이 흘러가야 아름다운 거지 강에 물이 다 빠져버리면 깨벌이 드러나고 거기에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항상 은혜가 넘쳐나야지 우리는 은혜 떨어지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힛대게는 결실의 축복을 말합니다. 힛대게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른다고 해서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힛대가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 그래서 화살처럼 빨리 흘러서 열매를 맺게. 그래서 빨리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은혜도 빨리 받고 성령도 빨리 받고 축복도 빨리 받고 모든 결실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야 이 결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뭔가 결실이 빠르단 말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실의 축복이 와서 축복도 빨리 받고 은혜도 빨리 받고 뭐든지 다 빨리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브라데강 네 번째 유브라데 능력의 축복을 받는 능력의 축복. 이 이번에 능력의 축복을 받는 능력의 축복은 바로 유브라데강 강 유역 땅을 옥토로 그곳이 가는 곳마다 옥토가 된 옥토. 유브라는 세차게 흘러나오다 분출하는 뜻을 가지고 말해서 액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이 막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이 강이 막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이 유브라데는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로 살면 우리 속에서 능력이 솟아나서 우리가 뭐든지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1장은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영적 생활, 영적 사명을 하라고 이렇게 딱 너희들 영적 생활하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사단이 틈을 타버린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단이가 아까 연약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데도 와서 이거 먹는다고 죽느냐? 이거 먹으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지고 이거 먹으면 더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문제가 왜 오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행이 왜 왔느냐? 저주가 왜 왔느냐? 고통이 왜 왔느냐? 죄가 왜 왔느냐?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셨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을 주고 에덴 동산도 주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겨줬는데 인간이 이걸 깨버린 거냐?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는 거예요. 병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문제점을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발견해야 치료를 하지. 아프다고 여기 아프다고 여기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알아야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데나 이 주사를 꽂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가? 지금 세상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마지막 때가 되면 문제가 많고, 그런데 첫 번째 오는 문제가 바로 삼위고 영적 문제가 와버렸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응? 부끄러운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가니까 벗었음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 뭔가 수치를 알게 되고, 뭔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결국은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면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면 영적 죽음이라고 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에베소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모르고, 뭐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응?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응?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든지 인간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하고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무당 찾아다니고, 어려움이 왔다고 어디 뭐 절간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어디 자꾸 이상한데, 그 뭐냐, 하나님과 단절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은 점점 영적 문제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정신적 문제가 정신적 문제. 그래서 인간에게 정신적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도 말씀을 못 믿어. 직접 말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도 못 믿어.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요, 사람은요, 인간, 아까 말한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혼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꾸 인간은 점점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안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야 너희를 내가 건져줄 거야, 너희를 내가 도와줄 거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해도 안 믿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게 그래도 안 믿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래도 못 믿고 안 믿어. 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리면은, 그래서 정신병자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왔죠. 이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막 저주가 오고 막 육신의 문제가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간은 흑암이 오고 여러 가지 사망이 오고 공고가 오고 문제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생활과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은 이거 뺏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켜라. 에덴 동산이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고, 에덴 동산이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거기다 다 구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면 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거기는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맡겨주었고 다 거기서 누릴 수 있고 다 모든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뺏겨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땅은 가시덤불이 나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이제 수고를 해야 밥을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낳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 듯 하면서 자꾸 인간은 마귀 말을 듣게 되고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은 더 잘 듣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잘못되면은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오늘날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 해도 안 믿어. 귀신이나 점쟁이들이 말하면 잘 들어. 이렇게 귀신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제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우상이 더 들끓고 미신들이 더 들끓고 점점 이 절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영적 생활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고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는가를 오늘